오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신비에 가려진 인물이라면 단연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살렘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가나안 땅은 작은 부족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던 때인데 살렘 지역에서 왕으로 통치하던 자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우르에서 강을 건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왕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족장이라 부르는데 왕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땅이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건 한 뼘의 땅도 정복하거나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떠도는 순례자였고 히브리인이라 불렸는데 히브리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그 히브리인이라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외에 모든 족속들을 이방인들이라 부르지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타지에서 온 외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어디 이방 족속이 하나 왔다, 맞죠? 아브라함이 정말 이방인이죠. 그 땅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이제 연합해서 왕들이 전쟁을 벌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 누가 휘말렸냐면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단련한 기르던 종들, 사병들이 이제 318명을 무장을 시켜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따스하게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끼어들진 않았어요. 그 전쟁에 끼어들진 않았는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 그래서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모두 견제와 질시 또 저는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분류할 때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 가지고 말이죠. 왕들을 사륙하고 전쟁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돌아가면서 내가 희귀한 짓 한 게 아닌가. 롯을 구출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이런 이제 그게다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이제 다른 부족들 왕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오가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 인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렘 왕이 딱 나타났어. 살렘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개적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는데 다른 왕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뒷백이 있었구나. 맞아. 살렘 왕이 공개적 지지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을 했는데 그게 살렘 왕 말기색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지지자고 우호자고 돕는 자고 뭐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딱 나타나 버린 거죠. 그냥 나타나서 악수 한 번만 해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끌어들였구나. 이럴 판국이란 말이죠. 살렘 왕은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를 축복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많은 왕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지지자고 후원자고 돕는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사전 미략도 안 했는데 살렘 왕 출현만으로도 자기를 맞으러 나온 출현만으로도 뭐가 된 거죠? 든든한 후원자가 하나 맞이된 거다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으로 갑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럴 때 참 외롭게 돌아오는 아브라함한테 왕이 살렘 왕이 탁 나타나서 빵과 포도즙을 그것도 들고 나온 거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살렘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이가 없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빵과 포도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는 성만찬, 주의 만찬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정한 그죠? 아주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빵을 들고 제자들 앞에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즙 잔을 들고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럼 살렘 왕이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뭐죠? 위란 말이죠. 높은 자다, 위대한 자다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요? 18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벌써 500년도 전에 말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약 500년 전에 이미 살렘에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신정일치국가가 있었고,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죠.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이교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은 낮은 자가 큰 자에게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했는데,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다른 왕들 앞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줬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질시하고 다음에 언제 손 한번 봐야겠다, 언제 보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멜기세덱 왕이 딱 증명해 줬어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 듣기에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왕들의 연합군을 추격해서 그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신언을 증명해주고, 또 롯을 구출한 이 아브라함의 지략과 용맹, 힘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이걸 말해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줬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소돔왕도 있었는데 소돔왕이 어디에 가죠?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신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겠다든지, 아브라함에게 언제 손봐주겠다든지, 언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번 족치겠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죠. 살레망이. 이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딱 말해준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도 잘못 걸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작살난다, 이렇게 죽는다. 살레망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인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준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쫄 필요는 없는 거죠. 쫄지 마, 아브라함이 된 거지. 옆에 여기 가나안 땅에 아무리 족속들 왕들 많아도, 여기 왕들 수십 명 있어도 여기 살면서 쫄지 말라고요. 왜요? 이 일은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었다. 살레망이 그 점을 탁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 다른 부족들의 왕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었고, 맞죠? 그걸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소돔왕 같은 사람이나 다른 왕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도리어 쫄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세움받기 훨씬 전에 이미 히브리 족속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소위 말하는 탈무드에 따르면 말이죠,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면, 구약에는 멜기세덱이 딱 2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 번, 시편 110편에 한 번. 다른 아예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약만 믿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을 한 거죠. 그 추측이 뭐냐면 노아의 아들 셈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딱 보면 히브리서를 봐야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히브리서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셈과 달리 족보나 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7장 3절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자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11조를 드렸어요. 제사장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가 누구냐? 창세기 14장 다시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경배를 인도했다 말이죠. 제사장의 직무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역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주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했다. 제사장의 사역을 제대로 한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으면 멜기세덱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여기 창세기 14장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1조에 유래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The Son of God인데 The Son of God이 누구죠? 대문자로 The Son of God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뭐라고? 오직 뭐와 같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죠. 그는 예수님과 같이 되었느니라. Made like unto the Son of God.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The Son of God과 같이 되었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맞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같이 되었어. 그럼 이분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 노아의 아들 셈은 이 구절에 비추어볼 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담도 이 구절에 비추어볼 때는 아무도 관련이 없죠. 물론 아버지 어머니 없는 거는 맞는데 그렇죠? 아담이 뭐 영원히 제사장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도 아니고 뭐 아담은 뭐 903년에 죽어버렸으니까 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이 인물하고 맞는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에 관한 팩트들만 한번 뒤져보면 그는 첫째 살렘 왕이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있고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직했던 이스라엘 왕은 없습니다. 다윗도 왕과 제사장 겸직은 못했습니다. 그냥 왕이었지 제사장은 따로 있었죠. 한 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되어 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한 분 예수님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습니다. 셋째,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화평의 왕입니다. 예수로서는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넷째,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습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고 육신으로는 어머니가 있지만 진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리고 혈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이 혈통이 없는 거죠. 다섯째, 그는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일곱째, 그는 위대한 사람, great man, 위대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습니다. 예수로서는 가장 크고 높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이게 예언입니다. 그레이맨.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큰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뭐죠? 예, 구약의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맞아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주님은 아브라함이나 누군가에 오실 때 여러분 자신을 주의 천사로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주의 천사로 보이시고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천사로 직접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장막에 오실 때. 근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로의 통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죠. 두로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살레망은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았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간 적도 없고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후대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도 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을 찾아가거나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 제사장이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살레망 멜기세덱에 갔다는 기록이 없고 또 가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없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살렘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살렘은 세겜의 도시 살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살레망 멜기세덱은 흔적도 없는 거죠. 야곱이 돌아올 때는 벌써 그게 세겜의 도시 살렘이었어요. 멜기세덱과 상관없이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때 벌써 세겜의 도시였다고.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은 고사하고 암시조차 없습니다. 출애굽 때 예루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도니세덱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여러 명의 왕들과 더불어 그의 목을 밟아 죽였습니다. 살렘 왕이 누구였다고? 아도니세덱이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좌에 있지 않았고 그의 후손이나 누군가가 그 지역을 통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살렘은 정복하라고 하면 안 되죠.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았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보이셨고 주의 천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보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0절.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3번, 시편 110편 4절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을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왕권과 통치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4절 역시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그분의 제사장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예수님께 왕권과 동시에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나왔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다. 모세 율법에만 익숙한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율법에 따라 성소에서 섬기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규례, 그 영원한 규례 할 때 영원한 이 말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뜻의 영원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말은 성취될 때까지 지속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이란 단어를 끝도 없는 영원, 끝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 그 영원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면 성경에 수많은 단어가 오해가 됩니다. 물론 영원이란 단어가 끝없는 무궁무진함, 끝이 없는이란 no end 그런 영원이 있지만 상당한 단어, 대부분 단어들은 영원은 성취될 때까지 영원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영원, 성취될 때까지 지속적인 것, 이것이 영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언제까지죠? 그럼 예, 주님께서 율법이 성취될 때까지예요. 예? 하나님은 친히 낳으신 아들에게 왕자와 통치권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으며 예수님은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열이나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막이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나 성막을 섬기는 이들은 이미 율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셔서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셨더라면 그분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모형인 땅의 성막, 성전에서 섬기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거기서 섬기지 못합니다. 하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부분요. 하늘에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는 거죠?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인데 이 성막은 주께서 지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성소와 성막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섬기신단 말이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늘들의 성막, 성전의 대제사장이신데 영원토록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토록 대제사장이시다. 그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은 레위 계열에 속한 제사장에 속해 있고 그들이 섬겼고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일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섬기신다. 대제사장이 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에 관한 요점이다. 지금 1절에 요점은 이것이니 여기 요점이에요. 요점. 다시 5장으로 가서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참 말할 것은 많은데 말 못한다 이 말이죠. 히브리인들이든 크리스천이든 또 아니든 말든 간에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름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이란 말은 최소한 다 알죠.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한 번, 시편에 한 번 나오는 게 전부란 말이죠. 아무리 박학다식한 학자나 율법사를 할지라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나 적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멜기세덱에 관한 한은 히브리서를 읽지 않고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써 내가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게 있었어요. 말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말하기 금지되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모두 다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란 말씀은 계시의 전달자와 수용자의 간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진리라도 듣기에 둔하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후로는 깨닫겠지만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는 은혜롭고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로 여겨질 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주제는 오늘날 많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잘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이단 종파들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마다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이 구절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에게 훈계와 경고로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늘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이 임했으며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된 지 벌써 3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방 땅에는 주께로 돌이킬 이교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크리스천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순종한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유대 땅에도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율법을 맡았던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는 시간으로 보건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맞죠? 임하셨고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이 막 행해지고 너희들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땅으로 쫙 전파가 되었는데 너희들 여전히 뭐라고요? 그 정도에서 배워서 이미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인데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토라를 배우고 너희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초 원리도 사실은 배워야 된다. 그게 다 그림자다. 그걸 배워야 된다고. 다시 너희가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0절, 디모전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 이 부분의 대부분 다 이제 히브리서 주석서들을 보면 거의 뭐 100에 100%는 믿음이 연약한 각 구원받은 크리스천, 뭐 히브리 크리스천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딱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주석을 시작하는데 뭐 그건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고 교리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디모전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20절, 디모전서 1장 7절, 로마서 2장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죠. 17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렇게 확신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관한 한 스승이요 교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한 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이미 믿어서 자라나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으니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과 더불어 조상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을 배우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보건대 자라나야 되지만 자랄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라나지 못했다 이거죠. 그들은 율법 선생을 자처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눈먼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 있죠.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구원을 받았다요. 그럼에도 여전히 성전 예배,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할례, 음식 규례 같은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었고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새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도. 몇천 년을 해오던 대로 행할 뿐 조금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율법과 대언서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고 선포했고 당대 대부분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논쟁이나 변론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 일은 뭐 이벽 밑박에 끄집어내지도 못할 만큼 영적 지식이 얕았습니다. 도리어 크리스천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나 율법 준수를 외친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 날과 절기와 해와 때를 지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반대가 돼가지고 디모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누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의 모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율법의 선생은 사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주장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베일이 그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틀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초 원리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율법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부터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할례는 뭐죠?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의 기초가 됩니다. 건물 성전은 몸된 성전의 기초가 된다. 이 기초 원리들부터 너희는 새로 배워야 된다. 너희 히브리인들은 이 기초 원리, 너희들이 지금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이 기초 원리들부터 새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한테 배운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가르치려 했지만 성경은 반대로 너희가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그 남이 누구냐 이거, 너희가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구약의 율법과 달리 신약의 복음은 교회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교회에게 배워야 됩니다. 거듭남이나 성령 침례나 복음의 진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몸이 되는 이런 거, 한 침례, 한 몸, 이런 진리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나니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된다. 교회는 뭐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유대인들 활짝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들에게서 다 나간 것인데 우리가 뿌리인데, 응? 그렇잖아요. 이방인 크리스천도 사실은 유대인이 우리가 뿌리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가 뿌리인데 우리에게서 나간 건데.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다시. 유대인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유대인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대학이 연구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교회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데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천들도 은근히 이 바보 같은 미신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성경도 히브리 성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메시아닉 주이시 바이블, 뭐 오소독스, 히브루스, 히브루 오소독스 주이시 바이블, 히브루 오소독스 바이블, HBO라 그러나 그런 성경. 뭐 그런 성경이 킹제임 성경보다 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그런 상상을 갖고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 생각이 그런 거지 생각이. 그 유대인에 대한 막연한 뭐가 있냐면 동경과 환상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구약의 히브리, 구약의 유대인들도 아니면 오늘날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도 그렇게 안 믿는다는 이러면 굉장히 그 말이 뭐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안 믿지 성경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들이 배워야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되는데 다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반대로 지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 전통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들한테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 배워야 된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과 하여튼 엇나가기는 얼마나 엇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매력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랬다 하면서
멀쩡한 사람이 말이야 수염도 다시 기르고 말이죠.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을 지키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봐. 그럼 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하도 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전도지라도 좀 돌려서 얼마 줘. 하도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짓이라도 해야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 좀 해야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믿어도 믿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금요일 저녁 6시부터라도 불 안 떼고 어두컴컴한 데 있는 게 촛불이라도 켜놓고 있는 게 사실 촛불도 켜면 안 되는데 그놈들은 또 촛불 켜가지고 말이죠. 토요일 저녁 6시 되면 꺼요. 그 촛불을 끄면서 안식일을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 끄면서 그 하는 또 의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히 또 그 뒤져봤지? 그런 게 있었어. 그 짓을 하고 싶어 해요, 실제. 그 짓 안 하면 사는 삶이 신앙이 아닌 거야. 자기 안에 신앙이 워낙 종교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는 게 아닌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충족되면 말이죠. 하루 5번도 절하고 10번도 절하는 게, 그러니까 알날 믿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절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루 5번, 메칼량에다 절하자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1000배도 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 원래 그럴 때 1000배도 하는데, 뭐, 5번 정도야, 뭐.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생명 안에 생명 없는 거짓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단으로 빠지죠. 그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렇다고 뭐 알랄 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빠지는 종교가 유대인들, 메시아닉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들도 랍비들 불러놓고 뭐 초청장 불러놓고 말이죠. 앞에서 뭐 히브리어로 글자 쓰는 거 보고 뭐 박수 치고 뭐 사진 찍고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사람 초청해가지고. 랍비 2명, 3명 불러놓고는 참 답답한 일이죠. 자, 다시 12절. 5장 12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의 영적 수준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초대교회는 죄없이 순수하고 높은 영적 지식의 그 수준을 가진 것이란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엄청 영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신앙 인격들을 다 가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개판이었죠. 초대교회. 오늘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외친 이들은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운운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지. 큰일 나죠. 아나네 삽비라처럼 죽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초대교회 수준이에요. 그 사도들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베드로하고 슬며시 발 빼지 않습니까? 집사들 너희 세워서 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운영은 못하겠다 이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면 전념하겠다. 그러면 교회라는 게 사도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교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아요. 교회 운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어떤 독재 그런 독재가 없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너무 독재자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 독재자를 한다니까 내가 독재 안 하면 여러 놈 독재자가 생기는데 다른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내가 독재한다. 차라리 내가 독재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내가 독재 안 하면 별 놈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교회 좌지우지하고 난리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욕먹고 내가 독재자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지. 어떤 저 집사가 독재하는 것보다 야 이 목사가 독재하는 게 낫지. 안 그래? 그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수준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뭐 길거리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성령 받고 나서 빵을 떼고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찬양 부르고 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 고까지 밀고 나서 이게 초대교회인 줄 아는데 그 뒤에 바로 한 놈 죽고 한 부부 하나 죽고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장난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만 가도 벌써 이건 뭐 교회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이고 끔찍하느냐 이제 뭔 소리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지.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한 30년이 지났을 때 3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오순절을 거기 예루살렘에 지내고자 왔을 때 수천 명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율법과 복음을 혼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합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그 초대교인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혼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를 보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저놈을 끌어내라. 물론 그 성전에는 뭐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바울을 보고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인데 그 오순절을 성제에서 오순절을 지키던 히브리인들은 넌 크리스천이 다 있었습니다. 히브리 크리스천, 히브리 넌 크리스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함께 예루살렘 성제에서 오순절을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일행이 갔을 때 저놈들을 잡아 죽치라 할 때 같이 동조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나 침례나 예배 등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였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란 건 같아요. 기본적인 유대교는 같고 예수 믿는 유대교, 예수 안 믿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뭔가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젖은 어린아이가 자라나기에 먹는 음식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자라야 됩니다. 별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갓 태어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젖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이제 청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말이죠. 어른이 되고 이러면 이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선한 말씀은 젖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음식에 비유되는데 젖과 꿀과 고기와 물과 사과와 버터 등이 그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당연히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3살만 돼도 말이죠. 이제 이유식을 하고 뭐죠? 5살만 돼도 어른 먹는 거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어른 먹는 거 다 먹는 거예요. 5, 6살만 되면 어른이 먹는 음식을 거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젖을 사용하는 자, 갓난아이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은 단단한 고기에 해당하며 갓난아이들은 거기에 뭐하지 못하다? 능숙하지 못하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젖은 갓난아이들이 먹는 것이라면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장사한 자들이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의의 말씀은 판단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며 의와 불의, 선과 악, 영적인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성령과 마귀, 영적인과 육신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내세에 속한 것과 현세에 속한 것, 이런 모든 것, 이런 것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이걸 정확히 분별하고 분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참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참 되게 신령했다. 이런 식의 판단력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판단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 이건 뭐 영적 감각, spiritual sensibility예요. spiritual sense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오감각이죠. 그 오감각을 잘 활용해서 언더스탠딩, 지각을 하죠. 그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명석한 사람, 분석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을 잘 사용해서 뭐라고? spiritual sense가 있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센스예요. 이건 점쟁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는데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어요. 말해줘도 듣기에 둔하고 말씀을 보고 배워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감각은 은사나 체험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여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 단련 이게 훈련이다 말이에요. 훈련시켜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 굉장히 약한 것이다. 오늘 할로윈데이다. 굉장히 약한 것이다. 그 악한 줄 누가 몰라요? 우리는 그 감각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게 영적 감각을 단련시켜서 선악간에 분별하죠. 이건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다. 이건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다.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다.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다. 맞죠? 이런 걸 분별한단 말이죠. 이걸 분별해요. 지금 이 추세가 돌아가는 이걸 다 분별하는데 이 감각들을 단련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묻기만 하죠, 그냥. 참 세상이 요즘 희한하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묻기만 하지 답이 없어요. 항상 퀘스천 마크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피리어드가 있지. 어떠하다. 피리어드가 있어요. 딱 마침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 자들은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기준이고 판단의 잣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말씀은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말씀으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지 않는 자들은 선악간에 지각이 전혀 없어서 교리의 풍조에 요동하거나 마귀의 관계와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속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참 한심한 인간이지, 한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도서관에 가면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박물관의 안내자가 왜 오늘날 성지순례로 오는 크리스천들은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그리고 이걸 보면서 묻지도 않고 전부 다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원문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런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말했고 제자들도 다 히브리인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헬라어로 기록될 수가 있느냐? 당연히 히브리어가 원문이지. 그리고 이렇게 원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또 충격을 받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히브리어가 원문이었나? 최초의 원본은 히브리어였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뭐 내가 그런 별로 지식은 없단 말이죠. 그런 지식은 없고 그렇다고 뭐 따질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히브리어가 원문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내가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말 들었다.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히브리인 성도 한 명 없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써서 로마서 보냈겠냐? 제가 그랬어요. 히브리인 한 명 없는 소위 말하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인 한 명 없는 이방인 교회의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써서 보냈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응? 어느 교회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써서 보냈겠냐고. 안 그래요? 그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그 말했어. 그 성경에 나오잖아.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했지. 난 알레카 타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응? 그 주님께 딱 자신이 난 알파 오메가요라고 말했다고. 난 A와 G요 그러지도 않았고 기읍과 히읗이요 그러지도 않았다고.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셨다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응? 그 간단하죠. 감각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자기 감각들을 좀 단련해보라고. 그 분별을 해보라고. 그게 어느 게 맞겠냐고. 응? 그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말씀으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지 않는 자들은 선악간에 지각이 전혀 없고 교리의 풍조에 요동하거나 마귀의 관계와 사람들 속임수에 쉽게 쏘아 넘어가고요. 또 학자들이 말한 소위 새로운 발견이 나타났든가 새로운 사본이 나타났다든가 새로운 연구 결과가 주어졌다 뭐 하면 거의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간단 한 방에 그냥 딱 끝내줘야 돼요.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에 나올 때는 사본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고 후대의 사본이 많이 발견돼서 더 좋은 역본이 나왔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1800년대, 1900년도에 사본이 많이 발견됐다 이거 필사본이. 그럼 20세기에 발견되면 1900년대까지 성경은 다 헛방이냐 이거예요. 21세기에 또 사본이 발견되면 그럼 20세기까지 성경은 다 헛방이냐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보존이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고요. 어? 그 1300년, 1200년, 1000년, 900년, 800년 이래서 1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20세기에 새로운 발견으로 새로운 사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성경은 보존이라고. 보존. 그럼 20세기에 발견돼도 1000년을 땅속에 2000년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사본은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건 묻혀 있던 성경,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묻혀 있었다 발견된 건 한 조각이지. 그건 유물이지. 그거는 성경은 지금 이미 2000년 동안 나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눈으로 읽히고 입으로 말해지고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 그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 저 땅속에 묻혀있는 게 하나의 말씀 아니에요. 어느 무덤에 어느 땅굴 속에 묻혀있는 거 발견한다고 그게 하나의 말씀 아니라고요. 이미 나와 있어야 돼. 2000년 쭉 나와 있는 게 햇빛을 보고 있는 성경이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뭐 새로 발견됐다 뭐 그런 거 다 소리입니다. 그건 마귀의 관계고 사람들 속임수에 속는 것인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 감각들을 단련시키면 그러면 그냥 한눈에 착 들어오면,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뭐 학자든 뭐 상관없이 그냥 한눈에 감각이 딱 불면서 헛소리 하고 있네. 이게 딱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막 유명대학 가서 뭐 유학 갔다 왔다 뭐 유명대학 갔다 석사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막 헛소리 막 신gem성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 우리가 언제 그들의 연구 결과 보고 믿었냐고요. 어? 그들의 연구 결과 보고 믿었냐고. 하나의 말씀을 믿은 거지. 그들이 연구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었지. 그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 신뢰해서 믿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 어느 교수가 뭐라고 말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한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우리는 그런 분별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없다면 뭐 사실은 그냥 사실은 마귀의 밥이죠. 마귀의 밥이죠. 그 분별력은 마귀의 밥이죠. 마귀의 밥들이 요즘 많이 설쳐요. 마귀의 밥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마귀의 사역자가 돼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요즘 존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진영 내에서 벌써 그런 부패한 섞인 무리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몇십 년도 안 지났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사용하여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한 것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제목 찾으시면 돼요. 말씀을 사용하여라고 쳐보면 설치에다 찾아보면 이게 있거든요. 요거는 말씀을 사용하여 이거는 이미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주제는 거기서 찾아서 새로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